안녕하세요. 3월 16일 아침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이 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7번의 화에 대한 선포 중에 마지막 이 3번의 화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25절부터 26절은 5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대신 외적인 종교 행위에 신경을 쓰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먹을 때 제의적 정결을 위해 잔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결 규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죠. 잔과 그릇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정결 규례를 지켰지만 내면은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탐심을 뜻하는 이 헬라어 아르파케는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탕의 뜻을 가진 이 아크라시아는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데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행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눈이 멀었다고 하시며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적인 소경일 뿐이라는 것이죠. 26절에 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바깥의 모양만 치중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때로 이 옷을 멋있게 입기 위해서 다림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 어떤 때는 20분, 30분 그렇게 소요하면서 다리미질을 할 때가 있죠. 여성분들은 어떤가요? 외출을 하기 전에 화장을 하는데 꽤 정성을 들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외모를 위해 화장을 하고 옷을 다리지만 우리 영혼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리미질을 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화장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26절의 이 말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은 6번째 화에 대한 선포이죠. 27절, 8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25절부터 26절이 그릇을 들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을 소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죠. 당시에 많은 무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뼈가 노출되는 일도 발생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무덤을 하얗게 칠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오면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무덤 곁을 지나가거나 무덤을 접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6월절에는 무덤을 하얗게 단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였죠. 많은 무덤들이 그렇게 회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무덤을 아름답게 칠한 것 같지만 무덤 내부는 깨끗하지 않은 그런 시체들로, 뼈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이죠. 그 냄새는 위선과
불법의 썩은 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5번째, 6번째 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탐심과 무절제의 위선과 불법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종교적인 외적 활동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할 때, 우리의 안이 먼저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고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이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선포 내용이자 이 전체 화에 대한 선언의 이 결론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옛 영웅들을 기념하는 이 기념비들을, 비석들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과 의인의 무덤에 비석을 만들고 이 단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들끼리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조상들과는 다르다.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이 사는 때에 돌아가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면 우리는 조상들을 말리고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의 이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자,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원래 이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매우 파격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언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보내주신 침례 요한,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향해서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의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하라는 역설적인 명령인 것이죠. 그들이 다 채워지면, 그릇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점에서 이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지는 34절부터 35절에 잘 나옵니다.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핍박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흘린 의로운 자들의 피는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무서운 심판의 경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인 비극의 도구가 된 반유대적
유대교적 정서를 여기에 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 특정 민족을 특별히 유대 민족을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는 것, 그것은 반유대교 정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서는 본문의 의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도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잘못 인도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백성은 영적으로 눈먼 이들의 지도로 비참하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기만의 죄, 곧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 7번의 화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7번의 화 선언들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의 무서운 자기 기만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욕심을 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위선과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6절부터 39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유대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6절은 진실로 뭐뭇을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36절부터 39절의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은 결국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35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의인들이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악이 쌓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미 이스라엘의 악이 쌓인 결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였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조상들의 피 흘리는 행위와 동일한 멸망당할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계신데요. 37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민족의 멸망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민족을 품으려 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 사랑을 하셨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너희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버려진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39절에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은 재림의 주님을 향한 표현을 의미하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한 심판주로서 만나볼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주로 만나볼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 더 이상 기쁨의 찬송으로가 아니라 때늦은 후회와 탄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서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힘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경고함으로 심판받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심판이 올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정말로 올바른지 늘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면 그 마지막은 멸망과 형벌뿐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